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적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더욱더 믿음에 부요하며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순간순간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시며 이 밤도 거룩한 성전으로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믿음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행함이 없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짝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어리석게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돕는 도우심으로 협력하여 평안하고 안정된 나라가 속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주님을 기쁘게 하며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사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에도 크신 은혜와 깨달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온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그곳에도 많은 생명의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에 고난이 있는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시고 이에 대해서 특별히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가시게 되고 그 일로 인해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권위로 이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임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는 것도 싫었고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지게 되는 것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했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계획과 생각과 원함과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하며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반복은 중요한 것이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가 첫 장부터 똑같은 표현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자 한 것은 바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 그대로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무지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되지도 않을 것을 하는 헛수고를 하는 불행한 삶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실 것이 분명한데 오늘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계속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들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헛수고하는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보통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 말 그대로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청종하여 만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싫고 믿기 싫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든 막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느냐? 교만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12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저 제자들은 그렇더라도 나는 안 그렇다라고, 나는 저 제자들과는 다르다. 나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따라가고 주님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는 저들보다 내가 낫다는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하와가 비교하기 시작하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죽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비교하고 교만하여 범죄하고 넘어지고 말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런데 다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집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을 버립니까?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결코 흩어지지 않을 거고 주님을 빼앗기지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예,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기록된 바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었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이니 제자들 입장에서 보통 큰일이 아니죠. 주님은 잡혀가실 것이고 우리는 다 흩어질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기록된 바대로 된다 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도 묻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가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말세의 때에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런 거 몰라도 된다. 깨어 있으면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님은 잡혀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거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였고 알고 믿었다면,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란 그 마음이 위안이 되었다면 제자들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여러 번 저는 절대 안 그럽니다. 우리는 절대 안 그럽니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할 필요 자체가 없어집니다. 주님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았다면 놀라고 근심하며 실망하거나 좌절해서 그 반대로 막 호언장담하면서 절대 안 그런다고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비록 주님 잡혀가시겠지만, 우리도 다 흩어지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주님 만나러 나도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을 믿기는커녕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어려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3번이나 이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 죽임당하실 것이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까지 하면 4번째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3, 4번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사랑하고 다 버리고 따랐다고 한 그 주님의 말씀도 받아들이려고 믿으려 하고 행하려 하지 않는 것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두워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상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이런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제자들이라면 됐다,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아직도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너희가 더 이상 무슨 가르침을 받겠느냐, 그만 따라와라.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잡히시게 되고 매맞게 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놀라고 자기들도 그렇게 결박당하여 죽임당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흩어지는 것이라면 예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남겨질 제자들이 그것을 견디고 감당하고 이길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인데 내가 그 주님 지키지도 못했구나. 지키기는커녕 배신했구나. 내 입으로 저주까지 했구나. 오롯이 자기 책임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저 밑바닥으로 침잠하고 말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미리 알게 되면, 그것도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면 그 일이 닥쳤을 때 주님 말씀대로 되었네 하는 것을 확인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미리 구체적으로 3번 부인할 것까지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서 보면 더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3번 십자가와 부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까지 다 얘기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첫째, 그 죄와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이 당황스럽고 놀랄 만한 일로, 또 두려운 일로 인해서 흩어지는 일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두려움이 임해와 부인하는 일에는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죠. 이들 중에 배신자가 생겨날 싹을 잘라내기 위함이 아니라 배신한 그 당사자가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후회하고 죄책에 시달려서 멸망의 길을 가는 일은
없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알려주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셨으니까 심지어 내가 주님께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와 비슷한데 그 죄나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 이 말씀이 기억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5절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밖에 나가 통곡했을까요? 자기가 부인한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알았을까요? 주님이 첫 번째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졌을 때 죄책에 시달리고 죄책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또 붙들어 주신 거죠. 세 번째로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을 제자들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일어납니다. 눈뜬 소경이 예수님이 저 연못에 가서 눈을 깨끗이 씻고 와라. 그럼 보게 된다. 그러면 그대로 보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좋은 일들을 통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수, 이 넘어진 일을 통해 주님이 내가 넘어질 것까지도 다 아시고 그것도 말씀해 주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가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온 삶을 던져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 전하고 그 말씀 따라서,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늘 이루고 사셨던 예수님을 뒤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죠. 이처럼 끝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수없는 것으로 이렇게 붙드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여 넘어질 것인지, 어떤 시험에 넘어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심으로 그렇게 붙드십니다. 즉 종국에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려주심으로 우리 믿음을 붙드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후에 그것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게 되죠.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우리도 종국에 어떻게 될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런데 그때까지 세상은 혼란할 것이고 적그리스도도 일어날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하는 그런 마음이, 막연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데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믿음 지키고 주님 말씀 따라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세상 흔들려도 내 믿음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우리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겁니다. 똑같이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미리 우리에게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주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으니 주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다 그래도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 예 주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제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을 3년이나 곁에서 따라다니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렇게 미리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입으로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보다 우리가 무엇이 낫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욱 간구해야 되겠죠. 주님 저는 넘어질 겁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 알아져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죄에 넘어진 자리에 침잠하고 빠져들고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 기억하고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으니까 그냥 한두 마디 알려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예 이 복된 주님의 말씀을 내 손에 들려주셨으니까 더욱 부단히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라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말을 알고도 현재를 바꾸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것보다 미련한 일은 없을 겁니다. 중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 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겁니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 약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은 먹지 않아야 됩니다 알려주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바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알아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임을 내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임을 분명히 아는 그 믿음 위에 날로 더 굳건히 서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이깁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신 분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 그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나는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시험 들고 그래도 그 주님이 결국 나를 붙드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게도 그 복된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 삶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있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삶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역사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람들만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련하고 연약함을 아시니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굳어져서 시험에 들었고 또 죄에 빠졌는데도 잘 깨닫지 못하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감을 분명히 확인하여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다 이루신 분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